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넘친 것에 더욱 넘친 은혜라고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추가하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이렇게 바꾸어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의 뜻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설교자들 또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할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일도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니 일이 잘 풀렸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줄 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또 기뻐하라 하면 그렇게 엔돌핀 얘기 나오고, 감사하라 그러면 일이 잘 되는 얘기 나오고, 또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이유는 염려하는 많은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분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이런 거죠.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이 기뻐하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 기업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직원들의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상담사를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다. 삶이 즐거우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힘차고 그리고 창의적이며 더 생산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설교 속에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 말 자체로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까지 들면 실제로 감동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런 이유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런 그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기에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도 그런 말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것은 생산성 본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설교가 성경적인가, 그것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죠. 기뻐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뻐하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들어야 할 설교가 그런 설교인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는.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담대하라 하는 이런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모양을 취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라, 그러면 네게 도움 될 거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게 주어진 그 이유를 풍성하게 자각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항상 기뻐할 이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죠. 물론 맞습니다. 정말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큰 감사와 큰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맞는데요. 그 답은 맞는데 그 답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말이죠. 정답을 맞췄는데 풀이를 안 해본 것과 같아요. 마치 어떤 강사가 요렇게 질문이 잘 모르겠거든. 요렇게 질문이 되어서 요렇게 나가거든. 답이 3번이야. 그리고 요렇게 나오면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들으면서 요렇게 물으면 답이 십자가야. 그리고 저렇게 말하면 답은 성령이야. 라고 우리가 너무 그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절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은 맞췄지만 한 번도 풀지를 않은, 그래서 풀지 않고 답만 맞춘 이런 경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하나를 깊이 있게 다 제대로 풀면 다른 것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얻죠. 그러나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답을 찍어서 맞추는 경우, 맨날 이런 질문은 답이 3번이더라 이래가지고 찍어서 맞추는 경우는 아무 문제도 풀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답만 앵무새처럼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실제로 십자가가 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인 점은 다 알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하게 그 십자가가 주는 그런 위로와 평강과 기쁨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풀어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그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라 한다 해서 이 기뻐한다는 말이 우리가 막 평상시에 다니면서 실실 웃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했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갯바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갯바위는 어떤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설명해 줄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갯바위는요, 파도가 치면 안 덮이는 것이 아니라 덮인다는 거죠. 그리고 파도에 젖고 파도에 덮이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갯바위는 다시 물 위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1mm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갯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의 생애 중에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할 순간에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정말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신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부가 갑자기 소천했으니까 모든 그부들이 다 장례식을 갔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올라오셔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퍼할 순간에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순간에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기뻐하라는 말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울지 말라는 말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에 함께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픔이 오면 우리도 슬픔에 잠깁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갯바위 같은 기쁨도 있는 것이에요. 슬픔이 오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어서 슬픔이 나를 덮치고 눈물이 나를 덮치지만 우리 안에는 조금 지나면 그래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답인 줄은 알겠는데 그 답을 풀어서 그것이 답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네? 풀어서 답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끝내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야만 그 경위를 살펴보면서 그 경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견고함, 그 끈질김, 그 신실함, 그 지혜, 그 능력들을 우리가 잘 추적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이유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에 대한 답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았고 하나님의 약한 듯이 보이는 그것이 사람보다 더 강한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의 신비로운 답들을 다 보았죠.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관해서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단순하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풍성한 사건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측량해 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탐구하라 이 말이죠. 그에게 십자가는 우연히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에 관한 모든 놀라운 진리들이 우리들에게 측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우리들에게 한번 재어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그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백날 가도 우리의 기쁨의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진전이 없어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의 배경으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저 멀리 배경으로부터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라고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는 배경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깊이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 구약을 통해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탐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있어야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구약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약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나사렛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십자가를 진 그런 우연한 사건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배경 속에서 십자가를 추적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나타난 계시예요. 구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없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는 길고 긴 배경이 있는 이야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식 속에 그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이미 그때로부터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계셨다는 이 말이죠. 그 창세전에 작정한 것을 알려오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큼만 갖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땅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라를 통해서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와 그런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분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정리하지 말고 그 과정 또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마침내 일어나게 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몇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몇 년에 걸쳐서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치열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는 처음 그 약속을 약속하는 그 마음,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나 많은 강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큰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범죄가 있고 그의 죄만 해도 한 짐인데 그의 아들이 죄를 짓고 그의 손주가 또 죄를 짓고 손주의 또 아들들이 또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태산 같은 것을 창세기 마칠 때쯤 되면 그 죄가 태산같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니까 아들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야곱은 평생을 속여먹고 사는 사기꾼 같은 삶을 살고, 야곱의 아들들은 인신매매도 하고 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붙어먹기도 하고, 이 종류대로의 범죄들이 창세기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뭘 봅니까? 포기할 만한데, 내 같으면 벌써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넘고 이삭을 넘고 야곱을 넘어서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를 열게 되죠. 출애굽기를 열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 이미 엄청난 그런 인구가 되어져 버린,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번성하는 것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번성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출애굽기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약속들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번성을 막아보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의 강도를 더욱더 높여보지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때로 그런 거 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은,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복이 되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이게 막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엄요한 강도사, 이번에 목사가 됩니다. 10월 달에 10월 18일 날 16일 날 목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탈북자야말로 여러분, 나만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거 없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교회 개척하는데 이렇게 장소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신반포 교회에서 그 탈북자 자녀들 방과 후 학교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또 탁 마련해 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말입니다.
그 돌봄 학교에 이제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방과 후에 지도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방송을 보면서 엄유한 강도사에 관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저기 방과 후 학교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학원 원장이니까 내가 좀 잘 도울 수 있겠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 어딥니까? 이러니까 바로 옆에 동네인 거예요. 바로 그 동네에 있는 학원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이 와서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불이 났어요. 그 홀라당 타지는 않았는데 이제 안에 거름이 막 끼고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그래서 막 콘센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조금 붙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막 그 또 기도해 달라고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지만 이게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구파발 교회에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청소하는 회사를 하는데 근데 내일 마침 일이 없다고, 내일 가서 싹 다 청소해 주겠다고 이러면서 와서 이제 구파발에 있는 집사님이 와서 청소를 다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요. 자기가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그러는데 병원에 이제 가면 또 약국에 약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국에 왔더니요, 이은비 약사가 계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이석준 장로님 딸이 그 약국에 늘 다니는 약국에 약사가 이은비 자매인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름에 아이들 이제 영어 교육이라도 하려고 특별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 서양인들이 여름 봉사로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여름에 봉사를 해줬어요. 저는 보면서요, 한국에서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할라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을 방법이 없구나,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집트인 본토인들이 그렇게 막 번성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종살이하는 노동하는 그들이 그렇게 번성을 해서 본토인들이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반역을 해요. 걔네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진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정착에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또 무엇을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없어져 버렸지만 이 땅에 구주를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끼어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죄가 없어요. 거짓말, 도둑질, 간음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간음, 살인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살인, 인신매매, 토막살인, 집단 성폭행, 없는 죄가 없어요. 선지자를 죽이는 일, 선지자를 죽이다 못해서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불순종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사랑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사건이에요. 모든 것을 넘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로마서 오늘 5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렇게 온갖 죄의 박물관처럼 백화점처럼 저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함으로써 성립된 것이 십자가예요. 죄가 많아도 은혜를 더 많게 함으로써 그것을 덮고도 남게 함으로써 성립되어진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곰곰이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실한 사랑인지, 그것이 언제부터의 사랑인지, 그리고 무엇을 각오한 사랑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까지 사랑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또 높이를 보여주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만 일어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만 일어난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헌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에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도 너무나 힘겹게 일어났어요. 정말 그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로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는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신 사랑도 우리가 또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그 사랑, 야곱을 사랑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또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과 같은 사람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는 비열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되죠. 외삼촌 집에 도망간 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를 이끌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기록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좌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좌절감이 들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올려드린 것조차도 너무나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회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야곱도 끝까지 사랑했지 않냐? 야곱이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해내었냐?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해내었냐? 인신매매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그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 죄가 넘쳐. 죄를 자꾸 만들어내. 그래서 죄가 자꾸 쌓여.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그래, 내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더러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실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그런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냥 십자가 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십자가 한마디만 말하고 성령 한마디만 말하지 말고 쭉 추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의 죄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어떤 거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 죄가 시킨 대로 우리가 해서 죄가 목적하는 목적을 우리가 결국 이루고 마는 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각종 유혹으로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충동과 유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죄에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그냥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 그래서 결국 죄가 원하던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그 결과를 이루고야 마는 그런 삶,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들어와서, 그래서 은혜가 이번에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좌우하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며, 그리고 끝내 은혜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위대한 각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기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하는 일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에, 그 섭리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확률적으로 90%는 안 일어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그 섭리의 손 안에서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로마서의 바로 이런 부분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아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은 결국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처음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우리의 삶의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선한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선한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말을 자세히 잘 보세요. 누가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왜 할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이 말을 왜 할까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이 없다면 이 말을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것이 빼앗을 수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도 병이 걸립니다. 우리라고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에게도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고통스럽죠. 우리도 실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은 그것 아니라도 언젠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건강, 젊음, 모든 것이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렇게 빼앗길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와 맺어진 그런 자녀됨, 그리고 자녀됨으로써 그분의 모든 안식과 평화에 대한 상속, 이 모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들은 하나도 우리가 사실 빼앗기지 않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런 것들은 설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큰 기쁨들은 빼앗길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모든 좋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있는 모든 일들, 설사 나쁜 일조차도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나쁜 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들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데,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마지막 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에드워드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에드워드의 묵상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내 안에서 지금도 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 매일매일 더 쌓여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 은혜가 왕노릇함으로써 은혜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가 우리 일생을 감싸고 이끌어가므로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회의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요셉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은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내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죄를 저지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간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진정한 이유들을 분명하게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요. 십자가를 알되 정말 풀어서 이해하고 아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